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기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끙끙 앓다가 오늘 귀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있고, 또 지금도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이 스가랴의 말씀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 이야기하면은 이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찾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은 스가랴는 구약 성경 끝에서 두 번째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성경 목록가를 노래할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이 내용을 공부한 사람은 이 스가랴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기항 공동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성전이 건축될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구약 성경 끝부분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소함으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서 백성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격려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은 8개의 한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저하고 월요일부터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는데, 이 한상이 나오는 것은 1차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후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가랴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7개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말씀이면서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시대를 외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에 하석류 나무들이 있고 하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신 분이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홍마를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골짜기 하석류 나무 한란 가운데 처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한란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감기 몸살로 고생을 하고 기침으로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토 증세나 또 열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을 해친 4개의 뿔이 있는데 이것을 대장장이 와서 뽑아버리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가 아무리 강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뿔은 예루살렘을 괴롭힌 4개의 강대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뿔을 뽑아버리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가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게 되었고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차례차례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손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면의 성을 지키시고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요수아의 모습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 깨끗게 된 옷,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은 죄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잘 지어 놓아도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리면은 추수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한상을 보면은 두루마리 한상인데, 두루마리 앞뒤에는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말씀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 한상은 에바라는 그릇 속에 악을 의미하는 여인이 들어있고, 그 여인이 나오려고 하였지만 납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 에바를 가나안 땅, 유대 땅에서 옮겨서 시날 땅으로 옮기는 그러한 한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이 죄가 떠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들이 되어지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산제일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도 죄가 떠나간 깨끗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스가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7가지 한상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분이 되실 것인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스가랴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선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한 주간 내내 질병으로 끙끙 앓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번째 마지막 한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8번째 한상은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4대의 병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는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군사력이었고 구리산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병거들이 남과 북으로 향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통치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음이 불안하여서 우울증 가운데로 놓일 때도 있고 공황장애 가운데도 놓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이 신뢰함이 견고하게 되면은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네 대의 병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병거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말들의 색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색깔의 말들이 상징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 병거 홍마, 붉은색 말이 이끌고 있는데 이 붉은색 말은 이 땅의 평화를 없애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마를 보내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흑마, 검은색 말이 이끌고 있는데 흑마는 기근과 결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마를 보내는 나라마다 풍요함이 사라지고 기근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병거는 백마, 흰색 말이 이끌고 있는데 백마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마를 보내시는 곳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원수들을 제압하게 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진 말인데 어룽지다는 말은 혼합된 색깔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 홍색도 있고 흑색도 있고 백색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색깔이 섞이는 말, 어룽진 말이 가게 되면은 그곳에 전쟁이 오기도 하고 기근이 오기도 하고 원수들의 압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흑색 말, 검은색 말은 북쪽 땅으로 가게 되고 그 뒤를 따라 백마가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어룽진 말이 갔다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을 기준으로 북쪽 땅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흑마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앞으로는 기근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뒤를 백마를 보내어서 바벨론을 정벌하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흑마와 백마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벨론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전쟁과 기근을 보내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을 기준으로 남쪽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어룽진 말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북쪽에는 2마리의 말이 가게 되었고 남쪽에는 1마리의 말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의 강도를 다르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애굽보다가 2배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홍마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홍마의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마는 이미 바벨론 땅에 보내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8번째 환상은 상징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로 모두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며 그렇게 대단하였던 바벨론 제국도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고 애굽이라는 나라도 역사에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사의 주인, 세계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움직여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뭐 이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맨날 욕하면서 살지 마시고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운명도 우리의 생사화복도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세 사람에게 붙여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왔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헬대 도비야 여디야가 헌금을 모아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들이 묵고 있는 집으로 가서 헌금을 받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은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의 행동은 단지 대제사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행할 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성전을 건축하고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왕관을 쓰고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에 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위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왕으로서의 두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며 왕의 직분을 한 몸에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세계와 열방을 다스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도를 나눌 때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주전과 예수님이 오신 주후의 시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의 구속적 사명을 완성하신 그러한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하시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